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 그 편지를 저희들이 함께 읽었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 그 대환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대환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고통 끝에 낙이 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대환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핍박과 박해 이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희가 지금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죠. 성탄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시즌인데, 이 대림절의 시즌이 예수님의 나으심,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시즌이라면, 이미 예수님이 나시고 난 지금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소망과 생각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대환란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본문의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게 되면서 근래에 새벽마다 가장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요한계시록의 이 대환란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잠시 무거워졌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어린 양께 있다, 이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늘에서 들리는 큰 함성의 목소리를 파헤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결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꼭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희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확신과 위로가 늘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들의 억울함을 갚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영광이 온 땅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언젠가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일어나게 될 모습입니다.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어디 마트나 카페에 가셔서 갑자기 그곳에서 할렐루야 하며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랑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비정상적인 것처럼 우리를 쳐다볼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는 것처럼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림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당연한 일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든 찬양하며 높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이것이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천국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후 7절부터는 이 기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고 슬기롭지 못한 그 다섯 처녀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한 신부들,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준비를 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 그 준비가 된 여인들이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잘 나타내고 있는데, 흔히 저희가 쓰는 그 표현 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신부. 신랑이 주님이시고 교회가 그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거룩한 교회를 뜻합니다. 어린 양은 주님이시고 신부는 거룩한 교회. 그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린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종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종말의 클라이맥스는 이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성도와 주님이 다시 만나게 될 기쁨이 넘치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미 혼인 잔치에 다 초대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다 초대받았어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기다리지 못해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희는 준비가 잘 되어서 그 잔칫날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절에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8절에 보면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 드레스죠. 웨딩 드레스예요. 그리고 이어서 고운 삼배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누가 드레스를 입을 수 있을까요? 누가 입습니까? 드레스를 하객이 입지 않고 주인공인 신부가 입습니다. 웨딩 드레스는 신부에게 허락된 특권이에요. 신부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에 이 특별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의로운 행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너가 이것을 입을 수 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 신부가 신부 될 수 있는 이유는 신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신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된 이유는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삼배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의로운 행실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은 그 도덕적 행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이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로운 행실은 어린 양을 통해 주어진 의로움, 즉 우리의 믿음을 통해 얻게 된 의로움,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행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우리가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옷을 또한 입혀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신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그 기쁨의 잔치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고운 삼배 옷을 입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해서예요.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고운 삼배 옷을 입혀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해서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이 거룩한 혼인 잔치에 초대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레슨입니다. 메시지예요. 우리가 못해서 주님을 필요로 했고, 우리가 못해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의로운 행실인 고운 삼배 옷을 그 혼인잔치 때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너희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언은 이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혼인잔치에 대해 말을 전해준 천사가 중요하게 하는 말이 방금 읽은 10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가진 너의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해라. 나는 너가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내가 그 경배를 받을 자가 아니라 나는 너와 같은 입장이다. 나는 메신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단지 말을 전하는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천사가 요한을 멈춰 세우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이 말을 전해주는 천사는 자신도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천사의 말을 통해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누구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찬양은 오로지 다 하나님의 겁니다. 오로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적은 사도 요한이나 이 말을 전한 천사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사람이지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말해주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환란이 성도의 끝이 아니고 대환란 이후에 우리는 기쁨의 혼인잔치에 있게 될 거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게 되면 모든 만물들이 당연하다는 듯 우리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정상적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연스럽게 찬양하는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의로운 행실, 그 의로운 행실을 날마다 바라보고 쌓아가며, 또한 우리에게 고운 산비의 옷을 직접 입혀주실 그 어린 양,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 때 보내주셨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이것이 당연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사오니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날마다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미 초대받은 줄로 믿사오니 주님 곁에 서서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당연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높이는 그날이, 모든 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운 산비의 옷을 입혀주실 그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한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기쁨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세상의 시선에서는 당연하다 여겨지지 않지만 주님의 시선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하심이 기쁨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 되어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 땅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